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버지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아멘. 설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배우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배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리고 또 거룩과 공의의 본체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만 기억하고 강조해서 늘 벌벌 떨면서 신앙생활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뭐 이것저것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내게 임해서 큰 벌을 받으면 어떨까? 또 실제로 막 그렇게 그걸 강조해서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 교회의 중력이 가서 당신이 신앙생활 그대로 하면 당신이 무슨 복을 받겠냐고 일이 잘 되기 뭐가 있냐고 이렇게 협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거의 틀리고 맞는 부분이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런데 호세아 11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절대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군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는 출애굽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갔을 때는 요셉 때문에 아주 환대를 받았어요. 환대받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황제 다음으로 두 번째 권력을 소유할 만큼 엄청난 큰 대접을 받았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이었는데 가면 갈수록 노예가 됐어요. 약 200만 명 정도가 전체가 다 노예로 살아가는 노역 속에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타락해 이렇게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탈출시켰다. 그래서 그 출애굽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과 육을 구원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해줬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가 여호와다.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여호와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영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아멘. 네, 영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두 번째는요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았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음을 가르쳤다 얘기는 지금 이제 세빈이가 열심히 울고 있는데 돌이 지나잖아요. 돌지기 전에 걸음을 배웁니다. 그래서 아장아장 걸을 때 막 응원하고 조아라 하고 세워주고 한 발 걸으면 무슨 모든 세상이 다 바뀐 것처럼 막 박수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어린애가 걸음을 걸을 때 부모들이 막 모든 걸 다 총력을 동원해서 협력하고 도와주고 기뻐해주고 박수해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로 안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호세아서까지 왔을 때는 이미 사사기 시대 그리고 부족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사사기 시대 왕정 시대를 지나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지금까지 온 이때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아주 애틋하게 이렇게 보살피듯이 이렇게 보살펴준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두 번째는 걸음을 가르쳤다. 세 번째는 내 팔로 안아주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4절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기록됐는데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사람의 줄,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랑의 줄의 반대말이 뭐가 될까요? 짐승의 줄입니다. 짐승의 줄. 자, 사람은 줄로 안 묶죠? 네, 줄로 안 묶고. 그런데 짐승의 줄 그 반대될 표현으로 사람의 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곧 사람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얘기는 여러분들 짐승을 가축화할 때 그 가축화되는 그 과정에 반드시 도구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줄입니다. 줄. 네, 줄로 묶어서 이제 사람의 말에 복종하게 하는 그러한 그 도구로 씁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 반항하거나 거부하면 가축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냥 사람과 동떨어져서 야생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됩니다.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짐승들은요 거의 가축화가 돼서 거의 다 심지어는 사자, 호랑이, 늑대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우면 물론 나중에 사고가 나긴 하지만 사람하고 너무 친해서 애완동물처럼 그렇게 키우는 데가 많아요. 사람의 줄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강제로 줄로 엮어서 나에게 복종하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제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줘서 너희들이 자원하여 순종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제가 아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다. 그런데 이슬람의 구호가 뭐예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그래요. 이슬람은요,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이렇게 그게 이제 저들의 구호인데, 그래서 코란을 가지고 와서 이거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칼로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슬람은 아주 어마무시한 종교입니다. 어마무시한 종교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성경 전체를 통하여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면 우상을 섬기면 그 공동체가 망가진다라고 강조합니다. 이슬람은요 우상 숭배를 넘어서 아예 반기독교야,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오늘 이슬람이 흔한 나라를 보세요. 그 나라는요 백성들이 정말 어렵게 삽니다. 이슬람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이란과 사우디.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주국. 이란과 사우디. 원래 이란은 이제
그 이슬람 원리주의에서 약간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왕이 있을 때 그때는 잘 살았어요. 아주 나라가 경제가 활성화되고 미국과 사이가 좋아서 백성들도 행복하게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슬람 지도자가 정권을 잡은 이후로 백성들이 나라가 점점 어려워져요. 제재도 받고 사우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힘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택하게 하는 그 방법이 우리로 선택하게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그리고 이단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박탈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을 아주 낮춰요. 우리나라 이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믿을래 안 믿을래? 이 교리를 따를래 안 따를래? 따른다 그러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교리에만 충성하게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다. 알아서 자원해서 순종해라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의 이단 중에 최근은 좀 잠잠해졌는데 가장 큰 이슈를 일으켰던 게 신천지예요. 신천지가 딱 그래요. 신천지는요, 돈 없거나 나이 많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해. 그런 사람 전도하면 막 욕해. 돈 많고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전도 대상으로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은 절대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대상이 돼서 오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버리기에, 형제도 버리기에. 그거는 자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훈련과 연습과 강제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상한가를 정통 기독교를 보면서 배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원하여 하나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자원해서 하게끔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 하나님께서 멍에를 벗겨주셨다. 멍에가 뭐예요? 소가 일할 때 그 등에다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끌게 만들잖아요. 도구를. 그게 멍에야. 그거를 벗기는 자같이 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수고와 모든 땀들을 이제 감하게 하신다. 그 모든 수고와 땀의 결과를 보상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여섯 번째는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게 다섯 번째 멍에를 벗기는 자, 그거랑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첫 번째는 애굽에서 불러냈다. 두 번째는 걸음을 가르쳤다. 세 번째는 내 팔로 안았다. 하나님의 팔로 안아줬다. 그 다음에 사람의 줄로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다섯 번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아주 그냥 최고의 사랑을 베풀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보니까 꼭 어머니의 사랑하고 많이 닮았어요. 부모님의 사랑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오늘 호세아 11장에서 말하는 이렇게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반응은 자 1절에 대한 반응을 이제 2절에 써놨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그런 사랑을 했는데 2절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서 그들은 점점 멀리했다. 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르서 그들은 점점 뭘 멀리해요? 하나님을 멀리했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줬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제 나를 좀 잘 섬기라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인데 바알들 주인이 여럿이야.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은 딱 한 분이십니다.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야. 유일한 주인이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 나의 주인 딱 하나님이시오. 한 분이시오. 그래서 감사할 때도 하나님한테, 그리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한테,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아릴 때도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이 얘기가 들을 때 우리가 전장에서 했던 그 성경 말씀이 기억납니다. 저들이 번성할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열심히 쫓았다? 아니다, 멀리 했다. 제가 뉴질랜드 가서 이제 뉴질랜드가 호주나 뉴질랜드가 우리가 얼핏 생각을 영국에서 와서 기독교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그 기독교적인 이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직한 거야. 정직한 거야. 그 바탕이 돼서 정직한 거야. 그런데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뉴질랜드와 호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아주 자원이 아주 차고 넘쳐. 비행기에서 딱 내리자마자 뵈는 건 전부 그냥 다 초지야. 와, 초지가요 끊임없어. 아주 그냥 차를 타고 가는 데마다 초지야. 그래서 우리나라 소는, 우리나라 양은, 우리나라 염소는 경쟁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너무 넓어. 그리고 신기하게 축사가 없어. 이야, 축사가 없어요. 그 축사가 없어가지고 그 초지에 한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냥 사는 거야. 그리고 출하할 때 한 번 딱 목동들이 와서 몰아가지고 이제 그 도살장으로 가는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한 소들이고 너무 행복한 양들이야. 그렇게 아주 엄청난 큰 복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 땅덩어리 넓어가지고 소, 양, 염소 뭐 이런 거 엄청 키우고요. 더군다나 또 지하자원이 무지무지하다. 그냥 개발하지 않은 지하자원도 지금 개발한 지하자원보다 더 많대. 호주는요. 여러분 호주가 석탄이 질이 좋고 많이 나온다는 건 이미 알잖아요. 중국하고 한 대판 붙어가지고 이미 벌써 뉴스를 통해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석탄은 깊은 땅속 깊이 들어가서 파내잖아요. 호주는 노천에서 그냥 석탄을 캔대. 와. 그런데 그 양이 그 가이드가 말하는데 물론 이제 뭐 약간 뻥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 호주 석탄을 쓰면 400년인가 500년을 쓸 수 있대. 모든 그 에너지원을 다 그만 딱 끊고 그것만 써도.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네? 와. 그 최근에는 그 가스나 석유가 바다에서 발견이 돼. 그런데 그 나라가 그렇게 잘 살아요.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딱 그 가이드 말을 듣는 순간 성경 호세아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한다. 여러분들 번성하면 이상하다. 번성하면 왜 하나님 멀리할까? 제가 이 11일의 여행 동안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노는데 바빠서, 먹는데 바빠서, 즐기는데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딱 그걸 경험했어요. 21일 동안. 네? 아주 그냥 노는데 즐기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 기도고 찬송이고 말씀이고 절대 생각이 안 나. 그냥 오늘은 뭐 먹을까 그 생각하고, 오늘은 뭐하고 즐길까 그 생각하고, 오늘은 어디 갈까 그 생각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딱 맞는 거 아닌지를 제가 10일 동안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했던 그 설교 때마다 강조했던 거, 너무 강조해서 아주 싫어할 정도로 강조했던 거,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이게 진리야. 진리. 여러분들
내가 번성해지면 어떡하라고요? 나누라. 그런데 그게 뉴질랜드나 호주는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비교적 잘 돼 있어요. 그게 사회보장제도예요.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내. 어마무시하게. 이제 소득이 작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전액 안 내. 호주는 5천만 원 연소득 5천 우리나라는 5천만 원 이하면 세금을 1푼도 안 낸대. 와, 좋은 나라야. 그런데 5천만 원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산층이잖아요. 호주는 5천만 원이면은 아마 어려운 사람들인가 봐. 그 이후로 세금이 10%, 20%, 30%, 40%, 50%, 60%까지. 와. 근데 우리나라는 부자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부자 그러면 아유 저건 또 뭘로 사기쳐서 저렇게 부자 됐을까 이러잖아요. 부자 그러면 아유 저것도 뭔 투기를 해서 저렇게 부자 됐을까.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그거가 뭘 언론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재용 그러면 저 나쁜 새끼 그냥 상속 꺼먹이고 막 이래갖고 그냥 부자 되는 것만 이렇게 그 언론이 부자를 아주 병신으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어. 존경은 1도 못하게 만들어. 그런데 뉴질랜드나 호주는요 부자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위대한 사람들. 왜 그래요?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내거든. 그래서 그 세금 때문에 그 조직이 이끌어져 가거든.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도 사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요. 기업에서 법인세, 우리나라 기업에서 법인세 내는 게 우리나라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많은 부분을 담당해요. 그래서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뭐 욕은 하지 말고 물론 뭐 존경하거나 칭찬 이런 건 아니고 평범하게 대해줍시다. 제가 왜 평범하게 대해주냐 이러면 언론에서 하도 나쁜 놈들이라고 공격을 해가지고 존경합시다 이러면 또 나를 공격할까 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때 그때 내가 번성하면 내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누라. 아멘? 나누라. 그래서 그 나누라고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세금이야. 세금 잘 냅시다. 물론 그 공제해주는 그거 다 받아먹어요. 그리고 나머지 정직하게 잘 내자고. 자, 대부분 사람들 다 잘 냅니다. 자, 세금을 잘 내야 이제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교회는 어떨까? 교회는 교회도 여러분들이 그 교회 헌금의 원칙이 뭐라고? 헌금의 원칙 세 가지.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 힘의 격도. 세 번째 준비해서.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목사가 헌금 얘기할 때마다 아이씨 짜증나 또 헌금해 이러지 말고 자 원칙 다시 한번.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 준비해서. 세 번째 힘의 격도로. 이게 신약에서 원리야. 구약은 뭐예요? 구약은 이 원리가 그대로 다 녹아져 있어요. 거기 구체적으로 뭐 11조 그다음에 예배 제사 드릴 때 드리는 그 예물 그리고 또 절기 때마다 드리는 예물 구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정해져 있어. 아주 복잡화되어 있어.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것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구약의 법이 다 폐지됐다라고 하는 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폐지된 게 아니고요. 완성된 겁니다. 완성. 네. 완성이 돼서 적용이 안 되는 법이 있고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는 것 중에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돈이야. 돈. 그건 속일 수 없는 사실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내 수중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 그게 내 인격이고 내 믿음이야. 이거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기는 복된 하나님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사람들의 반응 두 번째는요. 2번, 3번. 2번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3절에다 기록해 놓는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걸음도 가르치고 팔로 안아주고 이렇게 아주 그냥 핏덩이를 잘 키워놨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자식들이 다 크고 나서 이렇게 잔소리하면 아니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남편 와이프가 남편한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부모님은요 아무리 해준 게 없어도 낳아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희생입니다. 엄청난 희생이야. 근데 이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고쳐주는데 그리고 안아줬는데 걸음을 가르쳐줬는데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제가 오늘 9시에 그 요한병원에서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요. 한 30여 명이 왔는데 그분들이 다 환자는 아니고요. 정말 놀랍게도 그분들의 보호자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려. 와. 그러니까요. 믿음이 대단한 거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엄마를 붙들고 예배 내내 손을 붙들고 그 엄마는 중풍이 와가지고요. 표현을 못해. 나를 뚫어지게 그냥 40분 동안 계속 쳐다봐. 처음엔 조금 겁나더라고. 나가자마자 나를 찌르고는 것처럼 나한테서 눈을 띄질 않아. 아들이 딱 손 붙들고 예배 전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썩여서 중풍이 와서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부모님한테 잘합시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합시다. 아멘. 그리고 어떤 분은 부부야. 장로님인데 연세가 많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셔. 근데 아내가 완전히 권사야. 뒤에서 내내 장로 권사는요 예배가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정말 이렇게 예배를 아주 친솔하게 잘 드리시더라고. 딱 그 권사 그 분이 남편 장로 손을 딱 붙들고 큰 글씨 천사가 그렇게 넘겨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이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끄시는 거예요. 공동체로 부부로 부모 자식 간으로 그 부부로 부모 자식 간의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이끄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늘 친절합시다. 늘 친절합시다. 친절하려면 내가 희생이 돼야 돼.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들이 너무 그걸 잘했어요.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너무 약삭빨라가지고 이제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게 살아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편해지는 게 우선이 되도록 사회에서 자꾸 가르쳐. 네가 편해져야 돼. 네가 편해져야 돼. 이런 게 너무 가르치다 보니까 심지어는 출산도 포기해버려. 아이고 내가 애 낳아서 센 곳은 그거 왜 해? 우리 사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아예 결혼할 때부터 와서 우리는 결혼해서 애 안 낳을 겁니다 이러는가. 그래서 속으로 에이씨 그냥 결혼을 뭐해로 결혼하냐? 더군다나 그 남편이 외동인데 딸도 없고 딱 아들 하나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시부모들이 그걸 허락을 했대. 이야.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뭔지를 바로 알아야 돼. 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4절에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다섯 번째가 목의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놓아주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냐면요. 5절에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해. 하나님께서 다 줬어. 다 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현재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딱 이래요. 딱 이래. 정말 딱 이래.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 중에 지금 인구 센서스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0만 명, 600만 명에서 700만 명이야.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성도인가? 그것도 의문점이 있어. 그냥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그리고 가정의 분위기 따라 어쩔 수 없이 교회 한두 번 가보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무지기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찬의 본을 보여서 이 땅에서 크리스찬의 삶이 정말 만족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삶을 따르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심판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그의 임금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속국이 된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속국됐잖아요. 그렇게 된다. 물론 이거는 BC 722년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아수르가 실제로 침공해서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일이 이루어져. 마지막 왕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아주 심한 학대를 당해서 이스라엘이 망가져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신 심판 6절에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라. 아주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친다. 이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전염병이 생긴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쟁과 전염병, 자연재해를 일으킨다. 성경에 이미 여러 번 기록해서 제가 수없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전염병이 발병하거나 자연 재해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경고구나 라고 즉각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즉각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도 최근에 자연재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학자들이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곳, 그 중에 한 곳이 한국이에요. 가장 높은 곳 대만과 중국, 그리고 한국. 우리나라는 지금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가 거룩하게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전쟁에서 아무리 많이 내가 월등한 능력을 갖고 이겨도 피해는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군이 몇 명 죽었을까요? 물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저들이 갑자기 이렇게 게릴라전을 써서. 그런데 그 이후로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제가 외국 가기 전에 한 200명 죽었는데 갔다 오니까 500명 죽었대요, 군인들이. 아무리 세도 반드시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해야 될 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야.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가짜 PC주의자 되지 말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준비하는 참된 평화주의자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신 심판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 하나님을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회복과 약속,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 거기 기록해놨습니다. 자, 레위기 26장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하므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선고를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내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많아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는 그거가 뭐냐면 약속이야, 약속. 할렐루야? 약속. 누구하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 그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영과 육을 구원하겠다. 할렐루야. 승리자로 만들겠다.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계속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놓겠느냐, 그냥 두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찌 결코 놓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쳐도 내가 너희들을 징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잘 믹스할까? 그게 좋은 믿음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이걸 어떻게 잘 믹스해서 균형 있는 삶을 살아내는가? 그게 정말 성령 충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균형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이들이 영생을 얻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 우리가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합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벗겨 돌아가신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성결하게 여겨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겨준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우리의 회복과 거룩함을 다시 찾는 기름을 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한없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힘입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니 그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